마태복음 2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31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31절 4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식을 이기는 무의식의 능력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침례식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거 과연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다가 노르웨이를 생각했습니다. 그쪽엔 겨울에 막 얼음 깨고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제가 착각을 했던 게 멜번은 브리스번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 더워서 이제 멜번도 더워졌나 했더니 역시 오늘 멜번 날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멜번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좀 찬물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멜번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해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잘 들어갔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밥 버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아마 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프타임, 이 사람이 피터 드러커의 제자입니다. 멘토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의 태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경영. 우리 젊으신 분들, 자기 개발서 있는 분들은 아주 피터 드러커는 정말 뭐랄까요? 정말 그쪽 업계에서는 또 가장 큰 사람입니다. 피터 드러커 밑에서 밥 버퍼드가 책을 썼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친다면은 남자나 여자든 특별히 남자들에 대해서 쓴 것 같은데 40대쯤, 40이나 50 이 나이쯤 되면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전반전 45분을 뛰고 중간에 하프타임을 하고 후반전을 뛰듯이, 그래서 하프타임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옷도 좀 갈아입고요. 그리고 뭐 간식도 먹겠죠.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전반전에 혹시 우리가 잘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되새기고요. 못했던 것이 있으면 다시 전략을 짜서 후반전에서 우리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 그래서 이 하프타임 참 그 책이 우리 젊은 분들 반드시, 우리 교회는 또 30, 40대가 많으니까 이분들은 반드시 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책입니다. 하프타임 4는 실전편인데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동물 보호로 인해서 플로리다에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 개 경주죠. 경주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경주할 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이렇게 경주를 시키려면 앞에 먼저 그 개가 쫓아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 토끼죠. 장난감 토끼를 전기 충전을 해서 장난감 토끼를 전기 연결해서 앞으로 달리게 하면 개들이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장난감 토끼, 전기로 앞을 달려야 되는 장난감 토끼의 전기가 딱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달리던 개들이 하는데 앞에 서 있는 그 장난감 토끼죠. 토끼가 멈췄으니까 갔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개들이 당황하는 거죠. 개 앞에, 그 토끼 앞에서 막 이리저리 뛰면서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장난감 토끼를 막 물어뜯어서 개 경주가 난장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포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서 토끼를 잡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부든 명예든 아름다움이든 큰 저택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모습은 애초에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걸 얻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망가지지 않는 토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했던 어느 그 자리에 도달하고 나면 행복해야 될 텐데 도달하는 것은 잠시 기쁨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꿈이 크면 클수록 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수고한 그 노력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왠지 좀 허무한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저나 여러분 별 돈이 없으니까 아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많은 재산을 놓고 할렐루야, 우린 놓고 갈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놓고 가려고 할 때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 오늘 이 토끼겠죠. 토끼 장난감 앞에 낼 때 달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은 토끼 장난감을 막상 잡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망가지지 않는 토끼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대전부터 태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은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사명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살았는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는 난 사명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멈춘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종말의 장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남기고 1달란트는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가져갔더니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고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되고요. 오늘 이야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양은 복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만대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 왼쪽 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 이렇게 나눠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종말이 필요할까? 종말에 대한 비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네 가지의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의 비유는 신앙인들을 위한 비유다. 자, 누구를 위한 비유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을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비유입니다. 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정말 두려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됐어요? 이제 저 보시기 바랍니다. 왜 봤냐 하면 마지막 심판대 자리에 그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요. 첫 번째, 그 인간이 왔다. 그 인간 안 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간은 아니다는 사람이 거기 나타나 있대요. 두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인다.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비유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설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설 사람도 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인의 삶에는 생명과 사망의 두 갈래 길이 있다. 자, 지혜는 두 갈래 길이에요. 하나는 지혜의 길, 하나는 어리석음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셨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래요. 세 번째, 시작. 선택은 우리의 자유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텃밭이 있으시잖아요. 집에 텃밭에 깨를 심었으면, 들깨를 심었으면 깻잎이 나고요,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고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한 만큼 웨이지를 받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결과가 있지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네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힘든 삶을 감수해야 됩니다.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은 나가서 열심히 그 어려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장사를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것을 수건에 싸서 감추어 놓았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더 편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요.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손해를 감당했던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그 비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종말론을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웃는 낯으로 정말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자 아닙니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이건 잠시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뭐 7, 80, 90 조금 더 잘 살면 100세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00세 이상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은 틀리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영혼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요, 둘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입니다. 양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의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염소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일컬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고 해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이야기가 좀 이상한 건요, 아니 잘 살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는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6가지예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에 너 나 도와주었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나 찾아와 봐 주었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정말 외로웠었는데 네가 감옥에 요즘 사식이라도 넣어줬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소자에게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너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서요, 우리가 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다른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자, 다른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행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행위의 종교는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일리지 시스템과 똑같아요. 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건 여러분 마일리지 카드 하나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마일리지 시스템 어떻게 적립시킵니까? 비행기를 한 번씩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물건을 사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기름을 넣어도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컴퓨터를 열어보면, 인터넷을 열어보면 여러분이 적립한 마일리지 압니까 모릅니까?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아나에 얼마나 적립해 놨는지 칼이 얼마나 적립했는지 들어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아이디 치면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립해 놨다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마일리지를 가지고 리워드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거면 한국 갔다 올 수 있는 표가 생겼어, 시드니 갔다 올 수 있는 표가 생겼어,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표가 생겼어라고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이게 마일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어떤 식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열심히 헌금하고 뭐 이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나름대로 마일리지 점수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다, 100마일리지. 왔는데 오늘은 빈손으로 제가 헌금을 가져왔다, 그럼 100마일 덧붙여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헌금을 좀 더 냈다, 그럼 150마일. 나 나름대로 나이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주방에서 일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오늘 50마일 덧붙여야겠다. 그래서 200마일, 오늘 200마일 벌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내가 또 딴 일이 있다, 뭐 교회에서 뭐 누구를 좀 도왔다, 그럼 한 100마일. 이런 식으로 300마일을 적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적립을 시켜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 100마일, 헌금을 했다 뭐 100마일, 뭐 이런 식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됩니다. 천국 티켓 이미 내 것입니다. 마치 마일리지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천국행 티켓을 내가 딱 따놓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게 마일리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시스템은 그게 틀려요. 은혜의 시스템은요. 오늘 왜 은혜의 시스템을 얘기하냐면요, 이상한 게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이나 왼편에 있는 염소나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 몰라요. 이게 참 이상해요. 오른편 양들 분명히 훌륭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세요. 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요? 그래요. 야, 이 네 형제 중에 직기 작은 자에게 했던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뭐 뭔지 말 안 하지 않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지금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얘기를 해줘도 그것에 대해서도 뭐 할렐루야, 난 여기 역시 내가 이 세상에서 믿길 잘했어, 뭐 이런 얘기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별로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전도 폭발을 하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겉으로 또 크게 하지 마시고. 자,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눈을 보니까 대부분 갈 수 있다. 자, 그럼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가요. 이게 두 가지 낚시골인데요. 뭐냐면, 그렇다면 천국의 문에서 만약에 천사가 당신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제가요 멜번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주일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직분자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셀리더도 했습니다. 주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멜번 순복음교회 좀 밥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뭔가를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얘기가 딱 붙으면요 옆에 사족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도와드리거나 뭐 생일이거나 뭐 뭘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진짜 내 것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어렸을 때 우린 기억도 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모든 일들을 부모님이 다 겪으시고 참으시고, 나도 자식 낳아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어떤지 내가 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나 같은 자식 만나서 참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한테 예를 들어서 용돈을 드린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그냥 식사라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이거 용돈이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해서 번 건지 알아? 내가 엄마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생색내서 하면요,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옆으로 치우고 예수님만 보이게 해요. 예수님만 보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을 낳으면서 나는 우리 자식을 정말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희대의 악마,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모두 정말 행복한 장밋빛 같은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도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만 막상 기대하는 것과 나중에 결과가 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은 있었는데, 생각은 있었는데, 기대는 있었는데 정작 그것을 얻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에 가는 거, 왼편에 가는 거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오른편에 간 사람이, 양의 편에, 의인의 편에 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봤는데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입니다. 자, 오늘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 주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단어를 하나 싹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너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의 필요를 채워줬어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오른편에 있던 사람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적 없습니다.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정말 비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있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1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 즉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눕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걸 하나로 합쳐버려요. 5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형제는요,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내 옆에 형제는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양들은 가난한 자들, 소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을 공양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 1서에 얘기한 건 더 재밌어요. 요한 1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 안에서 생명으로 넘겼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온 율법을 이루는 것, 온 율법대로 산 사람은 당연히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요? 가끔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할 때요, 처음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뭐 좋아하시대요? 뭐 좋아하신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뭐 잘 드시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잘 드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뭘 잘 먹는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것만 나와서 다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내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그 필요를 채울 때 그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뭘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지 않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관심 없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집에 돌아가는 것, 어쩌면 이게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의 삶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7, 80년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질 어떤 일에 대한 대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무리 잘 대비해 놓는다고 해도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고요, 산다고 할지라도 그걸 얼마나 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죠, 이 땅에서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고요, 젊음을 투자하고요, 돈을 투자하겠죠, 재능을 투자하겠죠. 여러분이 지금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런 미래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저희 아버지 수목장이 있어서 거기 가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수목장 가서 이제 몇 년 지나서 한번 갔더니 저희 아버지 수목장 옆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혀 있더라고요. 수목장이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걸 보고요, 와, 하나님, 제가 이 나이 산 거 감사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40대예요, 40대, 50대 남자들의 이름이 쫙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았다. 다른 거가 감사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이 세상을 떠난 것이 뭐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내일을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은 불확실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주시면 누리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7, 80년, 90년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의 생은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면 하루하루가 감사하죠. 예. 그래서 삶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진짜 감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85살이세요. 이분 교회에서 뭘 나눠줬냐면 감사 노트를 나눠줬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아시나요? 이렇게 매일 감사 일기장 쓰는 노트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매일 하루에 몇 개씩 감사할 거를 걷다 쓰시라고. 그럼 이제 쓸 거 아니에요. 오늘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다.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또 뭐 있을까요? 오늘은 뭘 했다. 뭐 이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85세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감사 노트를 쓰려고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덮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 집 앞에 버스가 있어서 버스 타고 가는 게 감사하고, 교회 가는 게 감사하고, 사람 만나는 게 감사하고, 운동 가는 게 감사하고, 걷는 게 감사하고, 내 삶은 다 감사라서 내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굳이 거기다가 하나씩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또 어떤 사람의 삶이냐면 영원을 준비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영원이 준비되면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영원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희노애락이죠.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슬프고, 우리 아이가 좀 공부 좀 잘해왔다 싶으면 막 하늘이 날아갈 것 같아서 옆집에 전화를 겁니다. 요번 아이 몇 등이나 됐냐고, 점수 어떻게 맞았냐고, 자기 아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럼 그쪽에서 좀 못 맞았다 그러면, 그러냐고, 우리 아이는 잘 맞아왔는데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느 날은 못 맞아 왔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이제 반대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집 아이 몇 점이나 맞았냐고. 그래서 우리 애는 좀 요번에 뭐냐, 그 집안 우리 애는 왜 그런지 공부를 잘한다고. 공부하지 말래도 계속 공부한다고. 이게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럼 맨날 염장 지르는 거예요, 서로. 그럼 이게 인생 아닙니까? 뭐 아이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요즘 조금 잘 나가거나 어디 뭐 좋은 데 구경 갔다 왔거나 아니 좋은 거 먹었다거나 좋은 경험했다거나 내가 요즘 뭐 자랑할 거리가 있다거나,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영혼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세상에만 있으니까 세상에서의 작고 뭐 작은 일들이 나의 희노애락의 중심에 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 진짜 천국 때문에 기쁘십니까? 이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으로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무의식적으로. 자, 여기 제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 썼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건 말 그대로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의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우리는 매사에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의 많은 부분들은요, 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오른발을 내민다. 그래서 오른발을 내밀어서 땅에 닿을 쯤 되면 이제 왼발이 나와라. 그리고 왼발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고전예화 중에 이런 거 들으셨는지 모를 거예요. 목사님들 뭐 우스갯소리로 했던 말이에요. 어느 할아버지가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자가 어느 날 와서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바깥에 넣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날 가서 어떻게 넣고 자는지 한번 보더니, 내가 넣고 잤나 꺼내고 잤나 몰라서 먼저 이불 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불 밖으로 또 내놨는데 이상해요. 아니, 손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평소 때라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별일 없었는데 습관대로 가면 되는데, 무의식으로 가면 되는데,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으로요. 그러면 오늘 이 우편에 앉은 양 같은 사람들을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얘기합니다. 자, 넌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뭐 줄일 때, 목마를 때, 뭐 병들었을 때, 뭐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니야. 야, 내가 아니라 너 형제 중에 작은 소자한테 한 게 바로 나야 한 거야. 그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역시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제가 그때 누구 도울 때 그때 보셨죠? 제가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 돕느라고 제가 돈 많이 깨졌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사람들한테는 차마 얘기 안 했지만 주님 다 아시겠네요. 그때 제가요, 누가 병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사람일 때 그 멀리까지 가서 제가 찾아갔어요. 역시 주님은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일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했던 게 아주 세게 각인이 됐다면 뭐 대단한 일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몇 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매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가 틀리겠죠.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 28주년, 후년 29주년, 이제 30주년이 돼요. 자,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뭐 20년을 다녔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20년 전에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기도 수첩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수첩이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 수첩을 매일매일 한 20년을 했어요. 그럼 지금 집사님 그때 그분 기억나세요? 그럼 누구죠? 20년 전에 그분, 그렇게 해야지 기억이 겨우 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도 수첩도 없고 오직 내 인생 가운데는 오직 그분 한 분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기도하시. 제가요 20년 전 5월 어느 날 뭐 이런 식으로 매달 며칠까지도 얘기할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이 그때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뭐 하면서 쫙 읽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거는요, 그 일이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습관화됐냐면
말하지 않아도 매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주변에 누가 가난하고 헐벗고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와줘놓고 나도 잊어버려요. 별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른편에 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별일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11장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종이 가서 뭐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오면은, 야, 너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해줄게 하고 주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해주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그 고된 일을 하고 온 다음에 또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주인님, 제가 무익한 종인데요, 주님이 시킨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진짜 아세요. 오늘 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는요, 그의 삶의 형태가, DNA가 순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DNA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그저 도와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으로 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보다가 쌍파울로 교회 순복음교회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그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한 장로님이 매 토요일마다 와서 주방에 와서 칼을 가는 장로님이 있대요. 그럼 칼을 왜 갈까요? 그거는 거기도 한 7, 800명 되니까 주일날 이 음식을 먹는데 칼이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장로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년을 매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칼을 갈았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별명이 칼 가는 장로님. 칼 가는 장로님은 좀 그렇겠네요. 칼을 가는 좀 무섭긴 한데 그 장로님 그렇게 됐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한테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매일매일 그저 순종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오른편의 양들이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순종을 따르는 희생을 감수해요. 순종을 따르는 희생을 감수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는 내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삶 가운데 장사하는 수고가 있었듯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의 수고가 있었듯이, 오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죠, 양들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한 수고가 있었듯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6가지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그다음 병들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옥에 갇힌 이 6가지는 모두 다 에너지가 들어가든지 돈이 들어가든지 뭐 발품을 팔든지 뭘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신앙생활 좀 편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막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왜냐면 교회에 자꾸 적응하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만나야 되고 얽히고 설켜야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른편의 사람들은, 이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얽히고 설키는 걸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수고와 희생을, 아멘, 아니 사명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이라면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요, 가치 없는 일이라면요 그냥 대충 해도 되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라고, 우리 집사님들은 치과 진료를 했어요. 그 치과 진료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그 도미니카에 선교를 갔어요. 도미니카에 IT 난민들 교회가 있어서 쓰레기장에 있는 그 교회에 가면서 나성순복음교회가 10번 갔다 그러더라고요. 도미니카에 10번을 가니까 이제 선교의 좀 형태를 조금 바꾸고 좀 선교를 어떻게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뭘 생각했느냐면 물어본 거예요.
그 쓰레기장에서 사는 IT 교민들이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IT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너희들한테 진짜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먹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뭘 얘기했냐면 결혼식 시켜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IT에서 넘어오면서 뭐 가정도 꾸리고 애도 낳고 이렇게 사는데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미니카 순복음교회가 또 선교센터도 만들고 했으니까 미국에서 사모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헐리우드에 있는 고급 예식장 의복을 만드는 데에서 도네이션을 받아서 모든 결혼식 장식하는 준비를 다 가지고 가서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이죠. 토요일 날 오는 거니까 금요일 날 마지막 해서 결혼식을 거기서 4쌍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 간 사람 뭐 했냐면은 그 결혼식 드레스 얼마나 줘갑니까? 그래서 그거 다 싸들고 가서 또 다리고, 그다음에 이 선교센터를 다 식장으로 만들고 결혼식 준비를 하고, 또 하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하객들 오면 또 그거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 그분들이 그걸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쉽다면 다 하겠죠? 근데 누구를 돕는 게 진짜 어렵다면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살만하고 세상이 참 그래도 아직까지도 살만하고 아직까지도 행복이 있다라고 묻는다면 누구 때문입니까? 그냥 내 눈엔 오직 내 집, 내 가정, 내 자식, 내 일, 내 건강, 내 취미, 내 것만 가진 사람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뭐 이기적인 사람들이겠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모여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뭐 할까요? 내 거, 내 가족, 내 취미, 내 생활, 내 기쁨, 내 만족, 내 것만 생각하다 가면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그 희생의 자리에 나아가서 자꾸 보잘것없는 소자들을 돕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일을 삶 가운데서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크게요, 천국에 가면 이 말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덕분에. 자,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셀리덤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뭐 이렇게 되겠죠. 다 덕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람 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서 구색을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항상 좋은 사람 아니라 조금 힘든 사람도 붙여놔서 힘든 사람 만날 때 좋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또 힘든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배우게 하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성장하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성숙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아니겠냐. 천국에 가면 덕분에 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럼 지옥에 가면요,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러진 않을 텐데 하고 때문에 이렇게 매일 원망과 불평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의식을 이기는 무의식의 능력이에요. 의식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야, 너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에,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병들었을 때에, 나그네 됐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날 찾아주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찾아왔습니까? 우린 주님이었다면 찾아갈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 네 형제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었다면 할 겁니다. 좋은 사람이었다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의미 없는 일이라서 제가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될 일, 이 일은 안 해도 될 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매일 얘기해 놓고 실제로 삶의 기준을 정할 땐 이거 안 가, 나 안 할래, 이거 가, 이거 왜냐면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건 안 가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11월 달에 누구한테 어떤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좀 힘이 들고 저한테는 상당히 짐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좀 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좀 놀랍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한 달 만에 쫙 해결해 주셨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결정들이 내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훨씬 위대한 일을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말인데 실은 제가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글을 읽다가요, 이 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라르시 공동체를 창시한 장바르니에 수도사예요.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적 중에 하나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동체를 위협하는 첫 번째 적은 적들이래요. 적. 그러니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한 적. 근데 두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위협하는 적은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게? 친구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이라니? 라고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펴주시고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말 빨리 모인다. 우리 모두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생각과 인생과 유머 감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너는 정말 대단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래. 야, 우리는 지적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재들이야 라고 서로를 치켜 세운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우정은 자신들의 내적 빈곤과 상처를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첨과 서로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공동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러면 그들의 공동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동호회로 변질되고 그들의 우정은 더 잘하고 나아가 더 큰 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거나 크거나 교회 문제는 언제나 똑같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끼리끼리 왜 모인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아니면 학벌적으로, 사회적으로, 애들끼리 비슷한, 그건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비슷하게 모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의 목적이 어느 사이엔가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가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야,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진짜 좋지? 그러니까 좋죠. 그 다음엔요, 야, 우리끼리만 모이자. 이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가 아니죠. 동호회로 변질된 공동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왼쪽 편에 있는 염소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당시에 7,000명 정도 되는 분리주의자였어요. 분리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거야라는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끼리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바리새인들끼리 모이자. 바리새인들끼리 모이니까 저기 우리 형제 중에 작고 소외돼서 이런 사람들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그 근처로 오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것이 경제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이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의 그 딱딱한 껍데기가 깨져버려야 되는데 내가 편해.
야, 우리 서로 대단해. 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재밌지?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를 동호회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인간의 모임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진짜 놀란 건 이거예요. 양과 염소가 한 명씩 한 명씩 심판대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양도 양들이에요. 의인들이요. 염소도 염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 염소라면요, 참 이게 인간의 악함인데요, 제가 분명히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는데 옆에를 보니까 옆에도 잘못했어요. 또 옆에를 보니까 걔도 잘못했어요.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는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의 모임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른편은요, 오른편에 있었어요. 옆을 보니까 어쩌고 저렇게 겸손할까? 야,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양이면 오른편에 갈 확률이 높고요, 여러분의 옆에 사람이 염소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염소처럼 살면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왼편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팀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주일에, 그것도 11시, 12시, 10시, 11시 반일까요? 우리 예배가 11시 반인가요? 제가 우리 예배도 기억이 잘 안, 11시인가요? 12시 반? 11시, 하여튼 몇 시? 11시 반, 12시, 12시인가요? 주여, 12시.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른편에서 만납시다. 오른편을 갑시다. 그리고 끝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읍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서 크게 웃을 그날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